룻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가나안의 족속들과 거주하고 그들과 혼인하며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족속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다른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자들도 있다. 그들을 통해 구원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룻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장 1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사사기하고는 좀 구분되어서 구약의 역사서로 분류하는 세 번째 책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배경은 사사기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때, 심지어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이방 모압 땅에까지 가서 거기 거류하며 거기 모압 여인과 혼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사사시대에, 그러한 때 룻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이주해 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넘치도록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을 똑같은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 배경을 가집니다. 이거는 사사기의 배경과도 겹칩니다. 사사기는 1장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라. 유다 지파가 등장하면서 시작했고, 마무리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주 배경은 어디냐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사람들과 관련되어져서 사사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의 사사기 17장에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한 청년, 레위인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쪽에 가서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에브라임 산지의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첩이 행음하고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찾기 위해서 이 남자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와중에 이 여인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계기가 돼서 발단이 되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룻기 역시 유다 베들레헴 사람과 그 동네가 배경이 되어 등장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거기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왕으로 다시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모압 땅으로 이주한 모습입니다.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양식을 조차, 어찌 보면 양식을 왕 삼아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룻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부에도 룻기도 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들로 나타납니다. 사사기는 그것이 극단위로 치닫게 되고 룻기는 하나님의 계속된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유다 베들레헴인데 오히려 그 모압 땅에서 유다인과 결혼하고 사별한 후에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오는 모압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기업 물을 자라는 규례를 따라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적 배경이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 기록이 룻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은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동네, 룻기 맨 마지막에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거든요. 다윗의 동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상황적인 배경은 사사시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들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면서 양식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면 밥이 양식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 떡집에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사시들이 치리하던 시대니까 사사들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한 모습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마땅히 있어야 될 떡집 베들레헴이 양식이 풍족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깨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죠. 그것이 깨어졌던 시대가 사사 시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땅으로 이주에 가서 다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압 여인이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낳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간단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끝납니다.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생명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50장이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룻기를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족, 또 그리고 그 가족 안에 모압 여인들이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배경들을 설명하고 1장 6절부터 4장 12절까지는 상황들이 전개져 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보아스라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유력한 자, 그들의 얼마나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가. 그들의 인자, 여기서 인자는 사랑의 인자예요. 인자함이 어떠한가 라는 부분들이 상황의 전개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은 결말 부분으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한번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이 부정적인 소극적인 측면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주변 족속에게 핍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힘겹게 고통당하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그런 이해로 보면 좀 소극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해한다면 여전히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룻기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는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봐야 되냐면 1장 1절 시작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배경을 전제로 해서 룻기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전체는 무엇을 배경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봐야 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전제 아래 창세기를 봐야 되고, 창세기를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율법서를 주셨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모세오경 전체를 무엇에 우리가 근간을 두고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라는 이해 속에서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전체의 시작으로 창세기를 주셨다라고 이해할 경우에는 성경 전체의 출발점을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됐구나,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전제하에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룻기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그 배경 아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곧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구나라는 이해 속에서 룻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가?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계시는가? 쉽지 않은 사사들의 시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가? 라는 부분들을 룻기를 통해서 한번 볼 때,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거칠게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마디로 딱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주는 말에 담대하게 나가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또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분만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룻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실까? 라고 했을 때 흉년이 그 땅에 흉년이 들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상황들로 펼쳐져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쓴다면 자연의 원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계신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여러분의 생명 구원의 역사들 이어가고 계시는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그랬을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고 했을 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족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로 먼저 귀에 들려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내,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면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은 시작이 생명의 역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통해서도,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통해서도 분명해집니다. 기근으로 기업까지, 땅까지 다 팔고 자신도 종살이를 해야 하는 자가 있어요. 그에게 희년이라는 규례는 그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소망을 부여합니다. 부지 중에 잘못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최종적인 판결을 받기까지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 규례가 도피성의 규례였어요. 오늘 본문 안에 룻기에 등장한 하나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업을 물은다라는 규례예요. 내가 가난해져가지고 더 이상 땅을 일굴 상황이 아니에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 있어요. 혹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 땅이 그냥 넘어가게 될 경우에 그 형제들이 그 땅을, 기업을 다시 무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이주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래서 땅을 누군가가 그 기업을 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무르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룻기 안에서 그 말씀이, 그 규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보아스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규례 하나하나가 족쇄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몇 가지 예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오늘 보면 룻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인자하심,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룻의 신실함의 고백, 그 고백과 함께 4장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배경은 아까도 나눴지만 사사들을 통해서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시대다. 그때 나의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름인 엘리멜렉이 그 다스림을 벗어나 그 땅을 떠나는 모습이 그 배경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부터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하나의 배경
배경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그 배경이 전제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룻기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 이해 속에서 1장 6절에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주어지면서 회복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그 여정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1장 7절부터 4장 12절까지 쭉 진행되어지는 가운데는 두 사람 룻과 보아스라는 두 인물의 신실함을 통해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뒤쪽 결말 4장 1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다. 그가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된다라는 걸로 마무리돼요. 그래서 룻기는 이런 구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이 돌보셔서 양식을 주시는 은혜, 뒤쪽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자 하는 자들의 신실함,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들이 잠겨있고 안겨있는 구조의 틀이 룻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1장 6절에서 22절까지 그 여정을 내딛는 가운데 구조 또한 비슷합니다. 앞부분에서 1장 6절에서 여호와의 돌보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려고 반응하는 나오미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가 함께 돌아오는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두 여인이 선택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 여인은 오르바, 한 여인은 룻. 그리고 나서 뒷부분 1장 19절 이하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22절까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여호와의 돌보시어서 양식을 주신다는 이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듣고 반응한 나오미. 그리고 뒤쪽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삶을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나오미의 고백. 그 사이에 오르바와 룻의 갈리는 선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복음을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나오미의 신앙의 회복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그런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기 원하느냐라는 하나님 신앙의 결단 앞에 서 있는 두 여인 오르바와 룻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오미와 같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하나님의 신앙 앞에 결단하도록 세우는 위치에 설 수도 있어요.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잠시 떠나서 그런 이들 소리를 들고 그런 이들과 함께 하면서 그 결단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계속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어가고 있겠죠. 룻은 이미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머니를 모시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제가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룻의 이 고백 16절에서 17절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런 배경과 룻기 전체의 이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러 돌아가라고 떠나라고 그렇게 강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절 후반부에서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길 원하나. 어머니가 분명하게 가겠다라는 이 고백이 앞뒤로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 속에는 룻이 하나님을 이미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 자기 모압 이방 사람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그모스라는 신을 이름으로 빌미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가 이렇게 결심합니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이에 룻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그곳에 나도 같이 하겠다. 17절에서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 우리 개역개정상으로 이렇게 됐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돼 있으니까 왠지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이런 느낌이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거는 딱 그냥 명사로만 선언이 돼 있어요.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 새 번역을 비롯하여서 우리 공동 번역이든 다른 우리 한글 번역들은 이것을 되시린이라고 어떤 약간 앞으로 될 것처럼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냥 선언식으로 표현해놨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자고 믿는 자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 어머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장소가 나와요. 앞뒤로. 그 사이에 무엇이 나오냐? 백성과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도 같이 있기 원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곳으로 나도 갑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다스리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우리 다른 한글 번역들은 이것을 어머니의 결의 혹은 어머니의 민족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백성이길 원하는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반대로 이방신을 내가 섬기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니 섬깁니다. 라는 선언을 지금 이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신실한 룻의 모습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그 신실함이 실제 삶의 모습에서 얘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어찌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룻이 움직입니다. 어머니 제가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낯선 이방 모압 여인에게 있어서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죠. 낯선 타지에 가가지고 외지에 가서 아무도 아는 이 없는데 그곳에서 그 틈 사이에서 이삭을 줍겠다고 밭을 찾아다닙니다. 어머니께 대한 신실함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신실함을 2장에서 보이게 돼요. 그 과정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있었던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기업 물을 자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다윗이 태어나는 구원의 계보를 이는 다윗이 태어나는 역사로 마무리되어진다. 흘러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룻의 고백, 룻의 신실함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흉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든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히려 피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죠.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은 어머니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유다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됩니다. 흉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보아스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이행하여서 룻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며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구원의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시대와 환경,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꽉 부여잡고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우리의 시대와 상황은 어떠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 있는지,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그런 우리 자신의 삶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기에 함께하는 이들, 서로에게 신실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번 룻기를 읽어보면서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끝까지 붙잡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잡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힘을 주옵소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